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에임스라고 아이오와에 온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저도 적응하고 있고, 미시간은 제가 익숙한 고향과 같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편하고요. 반갑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저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조금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잘 보이시죠? 네.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구원과 부활을 정말 믿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 교회 상황이에요. 온전히 믿는다를 포함하여서 그냥 믿기는 한데 좀 아리까리하다, 좀 혼란스럽다가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데 아리까리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됐죠? 이게 되나요? 네.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지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렇다와 그러지 못하다가 좀 비슷해요. 물론 여기서 구별된 삶이 뭐냐라는 것은 각자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구별된 삶이 뭐냐고 물어본 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냥 구별된 삶을 살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대답을 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적 회의를 경험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신앙적 회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비율이 35에서 47%이고요. 과거에는 고민이 됐는데 지금은 정리가 됐다. 요것도 한 30에서 45% 정도 됩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과거에도 지금도 난 신앙적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가 20%예요. 저는 20%가 멋진 분들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과거와 지금 현재 신앙의 회의를 지금 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대답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신앙과 교리가 안 믿어진다, 의문이 된다라는 것 있고요. 교회 왔더니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내가 교회 갔는데 이게 더 상처받고 왔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응답 없음에 대해서 있고요. 신앙과 삶의 괴리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의 내 믿음하고 밖에 나가서 내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이중적인 이런 모습. 또 인간관계, 대부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은 없고 되게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든,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았어요. 이게 저희 교회의 특수적인 상황일 수 있지만 좀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네. 어떠세요?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참 많은 그런 고민들을 할 텐데요. 제가 이 설문조사를 좀 하면서 제가 두 가지 사실이 좀 새삼스럽게 다가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알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과 믿음이 이런 문제가 말끔하게 정리가 된 분 있으세요? 없어요. 성경 말씀 100% 이해가 되세요? 읽을 때 팍팍팍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경 말씀이 전적으로 수용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세요? 최근에 우리 청년한테 질문받은 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대답 없어요.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고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가 이해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길, 신앙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거 확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고약한 위선과 가식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만 아는 척하고요. 뭐만 하는 척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데 굉장히 경건한 척해요. 경건이 뭐냐 물어보면 말도 못해. 그건 경건한 척해요. 신앙이 없는데 신앙 되게 있는 척해요. 기독교 신앙과 성경을 모르는데 아는 척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를 제가 새삼스럽게 발견한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요동치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요동칩니다. 어떤 것들은 말끔하게 정리가 된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꽤 많아요. 부활.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믿기는 믿는데 진짜 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신앙의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홀가분해요. 이거 정리됐어. 그 문제는 해결됐어. 그런데 어떤 문제 터지잖아요. 대본에 혼란이 생겨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뭐지? 헐? 교회에서? 신앙이니? 막 신앙이 혼선이 생기고 그 전에 정리가 됐던 것이 다시 뒤죽박죽이 되고 막 복잡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지 않았던 혹은 몰랐던 부분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날마다 요동친다. 이걸 배우게 되었어요. 최근에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더 헷갈립니다. 어렵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되면 교회 나오는데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심하고 부정하는 이게 죄입니까? 내가 지금 신앙과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이게 죄입니까? 부정하는 게 죄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가운데 의심하잖아요. 그 의심이 죄입니까? 갈등하는 게 문제입니까? 도저히 그거 믿어지지 않아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그거는 믿어지지 않겠어요. 수용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제가 만능 박사도 아니고 저도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목사인데 대답 못해요. 솔직하게 그렇게 질문한 그 친구가 더 고맙죠. 저는 목사니까 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눈을 한번 돌려봅시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르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렸을 때는요, 말도 생각도 행동도 성숙하지 못하고 옳지도 못해요. 개인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연배 많으신 분한테 죄송합니다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지금도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이젠 조금씩 이해가 돼요. 젊었을 때는 진짜 20, 30대, 30, 40대는 몰랐어요.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목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게 참견하는 것 같고,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여전히 큰아들을 못 믿나? 막 그런 것 같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지? 반발하고요. 싫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싫으니까 대화도 하기 싫고 전화 걸기도 싫은 거예요. 딴지를 자꾸 거는 것 같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저도 이런저런 일들 겪어보니까, 전 딸이 둘인데 딸 둘 때문에 절규해보니까, 통곡해보니까,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좌절도 해보고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조금이, 아주 조금. 20대, 30대 때 읽었던 성경과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때 읽고 있는 성경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성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독법이 달라요. 속도가 달라요. 적용이 달라요. 20대 때 읽었던 로마서하고 60대 때 읽었던 로마서가 달라요. 30대 때 읽었던 전도서하고요, 80대 때 읽었던 전도서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먹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요, 산전수전 겪고 좌절도 해보고 이민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무너지고 깨지고 삶과 믿음이 처절하게 부서지고 많이 울고 그런 일 수도 없이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가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아가거든요. 바울은 여러 성경들을 기록하였고 신비 체험을 하였고요,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한 영적 거장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성을, 학력을 자랑하는 가말리엘파의 탁월한 지성인이었습니다. 영성은 물론이군요. 그런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특별히 사랑과 관련하여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거울은 아마 제작 기술이 굉장히 후졌고 뒤떨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울이 불투명하거나 반투명해요. 좋은 거울이 아니겠죠. 아주 투박한 거울이에요. 여러분, 그 거울로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물을 볼 수 있겠어요? 뭐 보이긴 하겠죠. 거울, 어떤 유리 같은 게 있으니까요. 글쎄, 플라스틱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명확하게 보기는 힘들 거예요. 거울은 거울인데 지금의 거울은 아닐 거예요. 그러한 사물과 사람이 아주 불투명하게, 반투명하게 혹은 희미하게 보이는 그 거울을 보면서 바울은 빗대어서 설명을 해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지식과 믿음이 이렇게 투박하고 불투명하고 반투명한 거울과 같다고.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부분적이다라는 말이, 부분적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영성과 지성의 거장인 바울이 이런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 것이고요, 우리가 믿으면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할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그래요. 반전이 있어요. 정말 헐입니다. 헐. 대역전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많이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접속사, 어떤 사건,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그게 그때는이에요. 그때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때는 종말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요. 그때는 이게 언제냐? 뭐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아마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주님 통치하는 그 세상을 의미하겠죠. 그때는. 그거 외에는 그때의 정확한 해석은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통치할 때 그 시점을 얘기해보요. 그때는 저 표현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애매하고 뒤죽박죽이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것들, 정말 희미한 그런 것들이 마치 얼굴과 얼굴을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어 볼 정도로 아주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비로소 모든 것들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용이 돼요. 수용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수용과 이해에 기반하니까요. 수용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부정할 수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고 고민하지도 갈등하지도 씨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의 내용이, 사랑의 실천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고 일부분만 알고 마치 불투명하고 반투명한 거울로 사람과 사물을 보듯이 희미하지만 말이죠. 그때에는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풀어지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맞아요. 이해 안 되는 게 정확한 대답이에요. 아는 척 하지 말자고요. 우리 몰라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그때에는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때 내 감정이 그랬는지, 왜 그 상황이 그랬는지 그때에는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는 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 일을 하셨는지, 사실 우리는요 이거 멀리 안 가도 돼요. 5년 전 10년 전 왜 내 삶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보면 그거였구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는요 더 분명하다는 거죠. 지금은 희미하고 어렴풋하고요, 긴가민가하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때에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온전하게 이해가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과 교리, 성경, 나의 삶, 교회, 신앙생활과 경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부조리, 악의 득세, 갈등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실력입니다. 뭘 알겠어요, 애들이요. 아이들이 보는 시선은 좁아요. 굉장히 부분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때가 되면 비로소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오르락내리락 하고 뒤죽박죽이에요. 여전히 모르겠고요. 헷갈려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씨름해요.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오늘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벌써 고민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 교회 가야 돼? 너무 힘든데 쉴까? 스킵할까? 다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신앙과 믿음의 이야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저는 수도 없이 고민한 게 뭐냐면, 고백하고 있는 게 저보다 성도님들 신앙이 훨씬 좋다는 거 수도 없이 많이 깨달았어요. 진짜 저보다 신앙이 훨씬 더 좋아요. 저는 제 딸이 아프잖아요. 기도 못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막 벌벌 떨어요. 근데 성도님은요, 자식이 아프면요 기도하더라고요. 멋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지금은 희미하고 알아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지엽적이고요,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그러나 그때에는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고민하고 씨름하고 갈등하는 것, 신앙이 요동치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글쎄 그게 죄냐 아니냐, 제가 선지자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면 그건 죄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윽박지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앙 요동쳐야 해요. 요동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동을 치면서 자라가거든요. 성장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십시다. 아는 척 하지 마십시다. 경건한 채 하지 마십시다. 우리 신앙과 믿음은 크며 얼마나 클 것이고 좋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다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정말. 김사인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공부라는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를 하나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 공부라는 시를 읽고 나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야, 이게 성경 읽다 울고 찬송 부르다 울어야 되는데 전혀 기독교적인 시도 아닌데 그 시 하나에 벌써 마음이 울적한 거 보면 저도 많이 늙었나 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김사인 시인의 공부라는 시입니다. 다 공부이지요 라고 말하면 나는 참 좋습니다. 어머니 떠나시는 일, 남아 배웅하는 일, 우리 엄에 마지막 큰 공부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앉은뱅이 책상 앞에 무릎 꿇은 착한 소년입니다. 어디선가 크고 두터운 손이 와서 애쓴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실 것 같습니다. 눈만 내리깐 채 숙기 없는 나는 아무 말 못하겠지만요. 속으로는 고맙고도 서러워 눈물 핑 돌겠지만요. 날이 저무는 일, 비 오시는 일, 바람 부는 일, 갈립치고 새움 돋듯 누군가 가고 또 누군가 오는 일, 때때로 그 곁에 골똘히 지켜 섰기도 하는 일, 다 공부지요 말하고 나면 좀 견딜만 해집니다. 아버지를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 공부 중이다. 죽음을 공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인은 어머니 떠나보내는 일, 어머니 마지막 숨을 내뱉는 마지막 소천하는 거를 우리 엄의 큰 공부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멋있는 표현이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 여전히 공부 중입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 공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 마지막 거친 호흡, 마지막 호흡 내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세상에 기꺼이 들어가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공부는 마칩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때는 비로소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 삶과 신앙의 모든 이야기들, 교회의 모든 이야기들이 마치 어린아이에게 풋내기, 자식들이 거울을 보듯 희미하지만 이제는 그때는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명쾌하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 괜찮아요.
그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공부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힘내시고요. 교회 잘 섬기시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그래요. 원래 교회가 원래 그런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빛교회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고, 마지막 공부 다 끝나셨을 때 잘했다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잘 몰라요. 알아도 아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고와 사건과 삶 속에서 많은 갈등과 씨름이 있는 게 맞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고요. 그런데 그때에는 이해가 됩니다. 여전히 우리 공부 중인 우리의 신앙, 하나님, 믿음 없다고, 신앙 없다고 윽박지르지 않으시는 하나님, 품으시고 아들이요 딸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탕자를 두 팔 벌려 안아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